수시로 변동되어지는 우리의 감정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똑바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존전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시고, 우리가 또한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좌절하거나 낭망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면서 우리가 또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삶을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모든 역사들이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나고 더 많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들이 어떤 은혜를 입는지를 온 세상이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일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만으로도 부흥의 한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이나 직장생활하는 것이나 우리가 무엇인가 먹는 모든 행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다는 사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세상이 이제는 그 무지몽매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모든 답답함과 간절한 기도 제목들과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영들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스스로의 그런 좌절과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익한 종이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이 말씀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 강단에서부터 온 교회에 가득 차게 하시고, 어둠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진멸되고 소멸되고 떠나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온전한 기도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자리를 사모하는 영들이 날마다 넘쳐나고 믿는 자의 숫자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장면이 나옵니다. 헤롯이 이제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그걸 기뻐하니까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이제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넣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모여서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 중에 가장 중요한 지도자 중의 하나였던 야고보는 그야말로 아무런 맥을 쓰지 못하고 너무나 허무하게, 너무나 초라하게 헤롯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도 잡혀가서 밤만 새고 나면, 날이 밝기만 하면 이제 죽을 일만 남았는데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야고보가 아마 순교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죽었을 때에 사람들은 기뻐했어요.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하게 짝이 없는 상황입니다.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것 말고는 아무런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야고보가 목이 잘려 죽는 것을 보고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죄가 없이 미움을 받는구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도 이렇게 미움을 받는구나
하면서 억울해하고 좌절과 낙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죽을 시간만 기다리는 베드로가 또한 감옥에 있는 그것을 보고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순교에 대한 소망이 아주 강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할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피하기보다는 받아들이는 모습들이 일상적인 모습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어쩌면 어떤 성도들은 베드로를 살려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성도들은 베드로가 그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도였던지 간에 하여튼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만 나오고 있는데 어떤 방편으로 베드로를 위한 기도였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 살려주시기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라고 여태까지 설교는 들었지만 그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 시대 성도들의 믿음을 고려한다면 그러면 단순히 살려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기도가 어떠했던지 간에 여러 가지로 갈라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성도는 살려달라고도 기도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교를 위한 그런 기도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베드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간증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옥문을 다 열고 그리고 천사가 베드로의 손을 붙들고 끌고 나오는 그런 장면까지 사도행전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순교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이죠. 그러면 또한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 순교할 때는 왜 그렇게 안 하셨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순교의 위기에 있을 때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신가? 아니면 이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극복하게 하시고 또한 그 고난을 온전히 다 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맡겨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예단하는 것이 그것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제한된 지식도 제한되고 능력도 제한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분명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사도행전의 그 베드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교를 했어도 응답이고 베드로가 살아난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고 우리가 시련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고 시련 가운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모든 것들은 참으로 선한 일이다.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신앙인의 자세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기도할 틈도 없이 그렇게 순교해버리는 구원을 간구할 틈도 없이 목이 잘려서 순교해버리는 야고보와 같은 그런 비극적인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교회와 때로는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서 그런 벼락 같은 날벼락을 맞는 것과 같은 그런 불행한 일들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야고보의 죄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죽음이었고 희생이었고 순교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그야말로 가장 큰 상실감을 경험하게 되었겠죠. 그렇게 억울하게 죽는 것만 해도 정말 억울한데 그런데 그 죽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손가락질하고 기뻐하고 박수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 억울한,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그 범죄자 편을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범죄자가 막 탈옥을 해가지고 도망을 다니는데 그야말로 그 탈옥한 범죄자 뭐였던가요? 그 범죄자가 그렇게 도망 다니는 그 탈옥의 그 여정들이 오히려 영웅화되어 가지고 그 범죄자가 입고 다니던 옷이 유행을 하고 그 범죄자가 잡히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던 시기도 있었고, 아이들의 꿈이 조폭이 아이들의 가장 큰 꿈이었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조폭 영화나 드라마들이 그렇게 히트를 치면서 그렇게 되는 것을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동경하는, 조폭의 삶을 동경하는 그런 시대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악한 범죄자들이 영웅시되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다면 피해자들은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야만 했겠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은 그와 같은 희생과 억울한 시간들을, 역사들을 가지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손 놓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상실감, 슬픔, 억울한 일들 앞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는다라는 것이죠. 가장 큰 고통을 주는 죽음이 어떤 것일까요? 자녀의 죽음, 그리고 배우자의 죽음. 우리가 이런 일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런 일들이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이제 또 자녀를 먼저 보내야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때로는 부모를 보내는 아픔을 겪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은데요. 부모를 보내는 것은 당연히 이제 연세가 들고 그러면 그 남들도 다 겪는 일이니까 어느 정도 큰 아픔은 아닌 것 같아요. 부모가 그렇게 큰 사랑을 베풀면서 길러주어도 그래도 부모를 잃는 그 아픔은 사람들이 그래도 그렇게 큰 아픔으로 물론 아프긴 하지만 그렇게 큰 아픔이 아닌 것 같아요. 그보다 더 큰 아픔은 배우자와 사별하는 아픔, 그리고 자식과 사별하는 아픔. 그 아픔은 그야말로 가슴에 묻는다라고 그러죠.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지만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일이죠. 얼마나 많은 죽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죽음들이 세상 가운데 가득한지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드라마나 또는 동화나 우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권선징악적인 그런 교훈들을 많이 담습니다. 악한 자들은 벌을 받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 상을 받는다, 보호를 받는다.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 비극적인 일을 당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권선징악적인 그런 교훈들을 참 많이 받는데요. 그런데 현실적인 삶은 어떠냐 하면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수명대로 아주 부유하게 살면서 장수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 자손들도 잘 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렇지만 의롭고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서 보잘것없는 존재로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사라져가는 사람들도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불가지론, 무신론도 나오고 불가지론도 나오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긴 하셨지만 그렇지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관심이 없으시다, 모른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셔서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시고 우리의 발걸음까지 다 세신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극적인 아픔들을 다 경험하게 되어 있죠.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상실감,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리는 경험하게 되는 그런 상실감, 이런 모든 상실감들에 대해서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오해를 잘못된 그런 신앙 교육을 받아온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사로, 예수님의 제자 나사로, 마리아의 오라버니,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죽어간 자들, 그렇게 슬픔을 겪는 자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면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살아날 사람을 두고 왜 슬퍼합니까? 살아날 사람을 두고 우리가 왜 눈물을 흘립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살리실 것이지만 그건 뭐냐면 우리가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한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악한 세상은 제한된 것이고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가 세상을 먼저 떠난다면 그러면 그 아픔을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아들이 먼저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어떻게 된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식이 어떻게 먼저 죽을 수가 있습니까? 부모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 권사님, 믿음이 좋던 권사님이 이제는 점쟁이한테 가더라는 거죠. 점쟁이한테 가서 구슬하고 또 그 부적을 써다 붙이고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잃은 아픔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이 가서 교회와 성도들이 신방을 가서 뭐라고 대체로 권면하느냐 하면 울지 마세요. 좋은 곳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습니다.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에게 위로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살리실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활시키실 것이지만 그럼에도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위로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우는 사람들을 보면 울지 마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는 것은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눈물은 굉장한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눈물이 나고 슬플 때에는 우는 것, 실컷 우는 것이 참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건강을 위해서요. 그리고 그런 슬픔을 당하는 자들에게 가서 울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내려다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진실이기는 하지만 사실이기는 하지만 사실 위로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큰 위로는 뭐냐 하면 아무 말 없이 손 붙잡고 함께 울어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위로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리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해주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파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 사면 기뻐해 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내가 땅을 사야지, 왜 사촌이 땅을 사? 그렇게 배 아파하고 억울해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하면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리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해주고 축하해주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고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상실을 우리 스스로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나 혼자 이렇게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슬퍼해주고 기도해주고 손 붙잡아주고 함께 있어주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세계 자살률 압도적인 1위라 그러죠. 2위와는 그야말로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너무나 큰 격차로 자살률 1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가까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그 역할들을 해주어야 합니다. 손 붙잡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는 것, 이거는 어떤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손 붙잡고 함께 울어주고 어깨를 토닥여주고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함께 있어주는 시간들을 통해서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과 같이 그런 도움을 주는 것을 통해서 또한 그런 도움을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큰 상실감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혼자 생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금은 혼자 간섭받지 않고 나 혼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 혼자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들이,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들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하고, 그 기초가 1차적으로는 가족이고 2차적으로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지경들을 점점 넓혀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이런 가장 어려운 상실을 처리하는데도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습니다. 단계들이 있는 것이죠. 뭐 그런 단계들은 우리가 심리학을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단계들을 이렇게 슬픔을 처음에는 이제 뭐 부인한다든지 현실 부정인 것이죠. 뭐 이렇게, 그리고 또한 이 외면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픔의 단계들을 극복하는 여러 가지 상실의 단계들이 있는데, 그런 단계들 가운데서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단계들을 겪고 있는, 아니야, 현실을 똑바로 봐야 돼, 눈을 똑바로 떠야 돼, 뭐 그렇게 위로하는 것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무나 아프고 억울할 때에 그 상처에서 벗어나야 돼, 그런 식으로 위로하는 것은, 그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의 단계들을 거치고 있는, 그래서 답답해 보인다 할지라도, 옆에서 보기에는 답답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단계들을 거치고 있는 그 상처 입은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실의 단계를 서둘러 지나갈 수는 없지만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여하는 조치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물을 키우는데 비료를 주거나 또는 물을 주거나 또는 잡초를 제거하거나 또는 병충해를 해소하거나 제거하거나 하는 식의 농사를 짓는 것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장애를 극복하는데도 우리가 적용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오늘은 울지 않을 거야 라든지 오늘은 잊어버릴 거야 라든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목표들을 세우고 그것을 억누르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동력자가 되어주고 함께 있어주는 것을 통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상실을 통과하는데, 어려움을 통과하고 슬픔을 통과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아까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고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던 영원한 소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소망, 이것은 진리이고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아니 보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야말로 무한한 그런 일을, 대가를 지불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모든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확고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전에 부목으로 있던 어떤 교회에서 이제 어릴 때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나서 나이는 많이 들었던데 보니까 몸매가 어린아이 초등학생 저학년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계속해서 침대에서 이렇게 누워있는 그런 아이였었습니다. 요양시설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먹는 것도 먹여줘야만 하고 스스로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장애를 안고 이렇게 태어났던 아이인데,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죽었습니다. 김밥을 하나 먹였는데 그게 기도로 들어가서 질식을 해가지고 죽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잘못했어 라고 하면서 울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주에, 그 전전주에 제가 그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 그 자식과 사별하는 그런 일들만큼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일을 당했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타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런 아이들은 살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아이들은 안 살려주실까라고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들은 다 응답해 주셨어요. 안전병에도 일어나고, 그리고 병든 사람도 일어나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도 떠나가는 그런 역사들도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죽은 사람은 한 번도 안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례식장에 가면 이 시신을 다 나가라 그러고, 이 목사님이 혼자서 그 시신을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끌어안아도 보고 이렇게 막 부모도 보고, 하여튼 별짓을 다 하면서 기도를 해봤는데도 안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왜 안 됩니까? 다른 거는 다 들어주시면서 왜 그거는 안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 사람 죽을 고생해서 겨우 죽었는데, 그런데 내가 네 말 듣고 그 사람 살려주면 그 고생 또 해야 되잖아. 나는 그거 싫다라고 하시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슬프더라도, 아무리 아프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면 영원한 나라에 다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시련과 배신감과 박탈감과 상실감들은 사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그런 찬양도 있는데요.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한 것들은 다 풀어주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도 결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함께 해주는 것, 그것만으로 엄청난 위로가 되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구원의 소망,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고, 또한 감당해야 될 것을 지혜롭게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과 또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서 우리가 달려가기를,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지몽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와 같이 그런 자가 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결실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지혜로운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